하나님의 말씀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도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약할 때는 더욱더 의지할 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아이가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날 수가 있죠. 병든 자에게는 간병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간호해주는 간병인이 꼭 있어야죠. 정 없으면 간병인을 사서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는 더욱이 간병인이 같이 있어야죠. 인간이 인간과 동행한다. 사람이 동행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산다.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는 마치 고전처럼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발자국을 봤는데 두 발자국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발자국은 없어지고 자기 발자국만 쭉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 발자국이 같이 쭉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지는 저 때는 언제인가 하고 자기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쭉 펼쳐지는 가운데 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예수님 발자국은 없고 자기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왜 내가 저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제 발자국만 저렇게 새겨져 있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하듯이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때는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인데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업고 가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때이니까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예 업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업고 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또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지내다가 결국 에서의 눈에 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갈취했죠. 그래서 이삭이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에서가 사냥터에 나갔다가 사냥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미 이삭은 장자에게 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는데 그제서야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사냥했던 고기를 잡아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장자, 아까 왔던 것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냐? 그제서야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갈취해 간 줄 알고 호시탐탐 야곱을 노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너 외삼촌에게 가라.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라. 브엘세바에서부터 밧단 아람은 이스라엘 저 끝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아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은 에일랏이라고 해서 이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에 에일랏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 거기가 지금은 제일 남쪽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의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였단 말이죠. 이삭, 야곱 때의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 그 제일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서 북동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밧단 아람,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는 밧단 아람, 그곳까지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외삼촌을. 얼마나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암담한 이런 여행길이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을 지나서 또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리고 베델 루스라는, 원래 이름이 루스죠.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착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야곱이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니 그 베델 브엘세바 있던 야곱이 헤브론을 지나서 또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루스라는 이곳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되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이런 야곱을 보죠.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이라고 했어.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곳은 베델이 된 겁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야곱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생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예요.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당황해 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아하스가 듣고 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에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책망하죠. 아하스 왕을. 지금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다, 기도할 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꾸짖어요. 아하스 왕을 꾸짖으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것인데 그렇게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런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해서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동정녀라는 단어는 베둘라라고 해서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알마 논쟁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알마를 버진으로 동정녀로 번역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서 그걸 알마 논쟁이라고 해요. 알마. 근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알마 자체는 베둘라와 같이 버진은 아니지만 그러나 버진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주 많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는 반드시 버진이어야 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 70인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랍비들이 이 이사야 7장 14절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르세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버진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동정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젊은 여자가 아니고 동정녀라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동정녀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맞는 번역.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특이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한 것이에요. 책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까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멀리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가까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실 왕이 일어나서 유다의 왕으로 자정해서 저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연약해서 와도 그걸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유다의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가까이에는. 멀리는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가까이에는 바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람 모든 군대를 다 물렸죠. 물론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때의 유다를 아수르가 치고 내려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모든 집들, 쓰지 않는 집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허물어라. 그래서 그 허문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과 곽 사이를 채워라. 성곽이라는 것이 성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 있고 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곽 사이가 평소에는 비어 있단 말이죠. 비어 있어.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과 곽 사이에다가 지붕만 어떻게 천막만 치면 거기 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곽 사이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곽에 거기 머물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나 전시 때에는 이 성곽 곽 사이를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성곽 곽 사이를 채워.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웬만한 집까지 부셔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성곽 곽 사이에 다 막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어떤 공격도 넉넉히 막아냈던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든든히 아하스를 이어서 든든히 서는 이런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로 출생되는데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너무나 신기한.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징조라 말이죠. 하나님의 징조예요. 이 징조는 무슨 징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버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신기한 일을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징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누엘. 임은 뭐뭐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그리고 아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us.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예요. 실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법궤였어요. 법궤. 그 법궤 위 속죄소,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으므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법궤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그러니 법궤라는 것을 중요하게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말이죠. 진노밖에. 결국은 사울이 전쟁터에 법궤를 끌고 갔다가 법궤 메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말고 이런 아주 엉뚱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법궤에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법궤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 최고였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모두가 다 해결이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올 때에 모든 문제, 모든 질병까지 싹 해결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고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세요. 물론 연철시켜서 임마누엘이죠. 임아누엘입니다. 임아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이 되신다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갈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갈 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갈 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갈 때, 그 아이는 약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아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아이. 혼자 가면 불안이고 두려움이겠지만 어른의 손을 잡고 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있죠.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일으켜준, 대적이 나타나도 괜찮아. 지켜주니까. 다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대적이 나타나면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저의 손을 잡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신, 항상 동행해 주신,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가시는 이런 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이 있다면 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꼭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저녁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녁 되셔서 우리 심각한 문제라도 그 하나님께, 아이가 아빠에게 문제를 내놓듯이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저녁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잘 살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기치 않은 대적들이 내 앞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마음 중심으로 채널만 맞으면 돼요. 채널만 맞으면 하나님과 중심이 맞아서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용기로,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었고 고침받지 못한
그런 질병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여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심각한 문제 속에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히도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랍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길이 평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순탄한 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면 쉽게 깨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지만 선물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까 2시 한 20분쯤에 우리 필리핀 세부를 향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시 40분 비행기인가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행기 속에 있을 겁니다. 19명이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뒤늦게 또 동참을 해서 20명의 팀들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지가 복음으로 뒤덮이는 이런 놀라운 그런 참 힘이 생기는 이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몰려올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몰려. 풍선 아트라든지 네일 아트라든지 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팀에서 내과, 외과 다 보려고 의사 2분이 갔고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팀이 갔다가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덮이고 정말 못 사는 지역이 필리핀 세부 지역 한때 신혼여행 간다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많이 갔던 지역이 필리핀 세부 지역이잖아요. 바닷가 나가면 너무너무 물도 맑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물도 맑고 이게 경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자연이 아름답죠.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필리핀 세부 지역의 자연이 아름다. 그런데 딱 바다에서 육지로 싹 들어오면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로 꽉 채워졌어요. 제가 가서 밀어도 집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곳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 대여섯 식구, 심지어 10식구 거기에 막 팍삭팍삭 그렇게 살아요. 어디서 뭐 자고 뭐 이런 것은 아니 도대체 잘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우리 김재성 선교사님이 피딩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처럼 음식 먹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큰 통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그냥 한 그릇씩 떠주는데도 그거 죽 한 그릇 받아 먹으려고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 서요. 그러면 그걸 퍼줘. 그러면 그거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쪽 지역은 담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담이 쫙 쳐 있어요. 그리고 큰 문이 있는데 거기는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 밖에 있는 마을과 그 안에 있는 마을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는데 그 안쪽에는 중국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담장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가난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도 가난하기 짝이 없게 살다가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고 복음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리핀 세부 지역이
우리 김재성 선교사님, 김보현 선교사님 네 분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딱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선교팀 또 청년 단결팀이 갔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벌써 막 그림이 그려져요. 아이들이 막 얼굴에 뭐 그려주고 이러면 금방 몰려와요. 막 풍선 불어주고 이러면 금방 마을에 풍선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말이죠. 마을 전체가 이런 기회에 이 아이들도 예수 믿고 또 의료선교팀을 통해서 검진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김재성 선교사님 신학교와 그 교회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상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그들에게만 맡겨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지금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간 식구 가운데는 간호사지만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는 이런 간호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한 15분 동안 갇혀 있는 일이 있어서 이게 또 조금 더 약간 심각해졌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지금 타고 같이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계획한 대로 잘 마음껏 베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세부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공부해서 그 지역 전체를 교회를 세워서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인 이런 세부 지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있는 김재성 선교사님, 이근순 선교사님, 김보현 선교사님, 전상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저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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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료선교팀, 단기선교팀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행기에서 하나님 세부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그러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필리핀 세부 지역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 의료 사역과 어린이 사역,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저 지역이 하나님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 빈부의 차가 극심한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즐거움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지역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해 가도록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쏟아붓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 안수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지역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에 수종되는 자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이후에 선교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결실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김대성 선교사님, 이근순 선교사님, 김보현 선교사님, 전상근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네, 사할린에 계시던 우리 조덕순 선교사님이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스트룸에 거하고 있습니다. 보르나이스크는 우리 조덕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간 지 약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임으로 샤샤 목사님, 한국 이름은 최승철, 아직 목사가 안 됐죠. 전도사님인데 러시아 이름으로는 샤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 이름은 스웨따입니다. 물론 성을 가지고 최스웨따죠. 아이들이 6명 있는데 6 중에 하나는 군대가 있고 3명은 또 지역지역 흩어져 있고 지금 어린 두 아이만 부모와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승철 전도사님 내후년에 아마 목사 안수 받을 것 같아요. 샤샤 목사님이죠. 샤샤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부인이 스웨따 사모님인데 이 스웨따 사모님이 가스텔라 교회, 지금까지 조덕순 교사님이 개척한 가스텔라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역자로 잘 감당해 줬어요. 가스텔라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르나이스크 교회로 들어와서 후임이 되는 겁니다. 사할린 지역에 13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할린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해서 러시아 대륙으로 선교하는 지역에 13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13명의 사역자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할린의 13교회와 또한 대륙의 13명의 러시아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사할린이 복음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할린이 복음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러시아 대륙에 있는 13명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꼭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네츠크 지역을 다시 공격하려고 러시아에서는 마음먹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다시 탈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앞으로 지난번에 30만 명을 이제 모집해서 전쟁터로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는 30만 명이 모집이 안 되고 한 20만 명 정도 모집돼 가지고 전쟁터로 투입됐는데, 지금 또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50만 명을 더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꼭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인도네시아의 이희열 선교사님,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김창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김재성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이병익 선교사님, 또 파라과이의 최영길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울러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멋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비자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후원 문제, 그리고 언어 문제. 이건 뭐 어떤 선교사님께나 공통적인 문제. 여기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조덕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는 동안 잘 치료받고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2년 전에 저 사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내륙과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보라시크 지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조동선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차 들어와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선교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임자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와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최승철 하나님 아버지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했다 하나님 아버지 전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잘 준비될 뿐만이 아니라 보르나스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셀라교회, 사마이가 실교회, 하나님 랜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카라프교회, 와꾸스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이법교회, 돌리스크교회 하나님 아버지 유주사일교회, 도바르 산토스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홈스크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사리 전 지역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김창호 선사님 선교지로 가야 될 텐데 전쟁이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발만 동동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께서 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김창호 선사님 내분이 우크라이나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이병희 선사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이현 선사님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대현 선사님 파라과이의 최영렬 선사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에 주의 교회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교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교구 사역비를 쓰지 않았던 것을 모아서 교회로 내주셔서 이제 그 돈과 그리고 교회에서 또 돈을 150만 원을 더 들여서 연탄을 3,000장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24일 날 돌아오면 이틀 후에 26일 날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기 박달동 쪽에 6가정을 시청과 연결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6가정에
한 가정당 연탄 500장씩 해서 그렇게 3,000장을 넣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요즘도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줄을 서서 연탄을 이렇게 넘겨야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지역, 그런 6가정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최소한 30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참 요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돕고 또 후원하고 하는 일을 일정한 기간 지나서 또 하고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하는 일은 연탄 이제 제공하는 일을 이제 26일 날로 계획하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탄만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저들도 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넣어드린 연탄 그들이 받으면서 정말 이 가난이 물러나고 슬픔이 물러나고 걱정이 물러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저 6가정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너무 가난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서 예수 믿고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해지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부요해지며 동시에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리 어릴 때는 다 가난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가정은 별로 없잖아요. 먹고 사는. 그리고 연탄을 떼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연탄을 떼고 먹고 사는 그것이 빡빡한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참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속에 또 너무 가난한 자들이 많은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최소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은 걱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요즘 같은 때에도 가정에서 연탄을 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요 이해합니까?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가난이 물러나고 영적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도 살아 묵직한 세상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구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후원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빛받은 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견사랑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탈북자 교회에는 쌀을 전달했고,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분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선교지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보내드렸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연탄을 넣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구제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부어도 끝이 없어요. 부어도. 그러나 부어야 됩니다. 구제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하는 마음으로 부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해줬으니까 3년만 하지 뭐. 그러고 일어나지 못하면 영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 3년만 하면서 보면 돼.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끊임없이 부어도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구제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인 줄 알고도 끊임없이 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저들에게 힘이고 위로가 되어요. 기도하시고 29일 날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 선출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또한 선출된 분들이 그냥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아도 예수 잘 믿는 모범된 그런 중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꼭 기도 제목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장로라, 권사라, 안수집사라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됐죠. 뭐 두말하지 않고 장로님이라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요. 본이 됐어요. 안수집사라 그러면 정말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됐어요. 권사라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본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보다 못한 분들 많아요. 안수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보다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한 이런 분들 있습니다. 또한 장로이지만 참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이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말 다 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직으로 선출되는, 그리고 나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거리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29일에 있을 중직자 선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있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12일 동안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까 하고 참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 책 저 책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녹여내자라는 표현은 정했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이것을 전특세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표로 삼아서 12일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 목사에게 전달을 했고 그 순서지가 이번 주일날 나올 겁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부터지만 순서지는 이번 주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기도회 되게 하시고, 또한 문제 있는 자들이 특별 기도하는 시간에 해결되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이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직자 선출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축제와 같은 하나님 중직 선출을 하나님 아버지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험 드는 자가 나올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여 하나님 신앙에 흠집이 나는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나올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노심초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걱정이 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 중직으로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선출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나님 2주간 진행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들이 풍성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시고, 이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기도의 시간 새벽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이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란 성도라든지 한숙경 집사님, 서원석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 또 조선욱 권사님, 또 최근에는 장아름 성도님, 부정맥 때문에 검진을 받으려고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집은 저 판교 쪽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울음이었지만 부모도 울음이었고 본인도 울음이었지만
이제는 신앙으로 극복해서 오히려 부정맥 검진 받으러 왔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만약에 미국 들어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나와서 암이 크게 번졌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꼭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건 우리 건강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나도 약해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숨기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원래 130명 정도, 130명, 120명 정도 모이던 청년부인데 이게 몇 번 덜커덕거리는 일이 생겨가지고 40-50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회복이 돼서 지지난주부터 90명 이상 청년들이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본당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무조건 좀 복잡하다고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최고의 좋은 시점을 잘 택해서 100명 넘으면 그럴지 아니면 110명 넘으면 본당으로 오는 게 좋을지 언제일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청년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유아부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유아부실이 너무 복잡하고 좁아요. 그래서 목사님 유아부실이 너무 좁아요. 넓혀주세요. 넓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한 지가 벌써 몇 주 됐습니다. 참 행복한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한 아이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회를 선도해가는 이런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연약한 자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따뜻하고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행동이나 사랑밖에 없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사랑 깨어지고 일 때문에 따뜻함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어야 돼요.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함이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오케이.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일 노입니다. 따뜻함이 없는 일 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방주 역할을 감당하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한국에서 다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마다 다 기도하고 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 부패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이게 아주 효과적이니까 사탄은 저를 노릴 거예요. 저를 노릴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움으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참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이 지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따뜻함을 끊는 사랑을 하나님 저버리는 이런 하나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즐거움으로 함께 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어떤 하나님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가운데 성도들 돌볼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가정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셨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웃음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일 텐데 모이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따뜻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이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따뜻한 가정이 이루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신앙의 가정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지만 주님이 전에 모여서 마음껏 기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혹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길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시골을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지방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늘사랑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